히브리서 11장 5절, 6절 두 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중요한 요소를 가집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법과 원리, 내용과 목표에 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통치 방법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에는 이 요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께서 누구시며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는 것들은 믿음의 중요한 근거고 내용이 됩니다만, 믿음은 또 하나의 요소로 이 지식을 근거한 사고, 분별, 결정의 책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야만 되는 부분, 하나님이 누구시며 어떻게 일하시는 분인가를 알려주시는 계시와 은혜의 부분이 분명히 먼저 있어야 됩니다마는, 그것만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아는 지식만으로 믿음이 형성되지 않는 것은 법을 아는 것과 법을 지키는 것이 다른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아는 것을 이제 내가 거기에 정당히 순종하고 반응하고 책임져야 하는 것이 믿음에 있어서는 중요한 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일에 아벨은,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한 아벨은 하나님이 그 모든 것, 신앙의 근거가 되는 지식을 지시하시는 분에 관한 대표적인 예로 등장을 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에녹은 그 알게 된 믿음의 내용들을 가지고 어떻게 반응하고 책임 있게 결정하며 지켜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었던 6절에 있는 바와 같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는 믿음의 두 국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이 누구시냐를 아는 것과 함께 그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일이라는 것은, 보상을 하신다는 것은 우리 쪽에 책임 있는 몫이 있다는 것을 이미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믿음을 갖기 위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야 하고, 그 안 것을 우리가 책임 있게 반응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 안 것을 실천하는 그 관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이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안대로 하면 된다, 무슨 구구단을 외우듯이, 옛날 국민학교 지리 시간에 어느 나라 수도는 어디다 외우듯이 이렇게 신앙은 형성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런 식의 신앙의 경험을 가지셨을 겁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면 그 원인과 이유를 알 수 없이 어느 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되고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나오죠. 아닌 건 아닌데 그렇다고 긴 것도 아닌 그런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그렇죠? 이게 믿는 건지 아닌지, 안 믿자니 캥기고 믿자니 구름 잡는 것 같은 그 시간이 꽤 생각보다 오래 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을 외면한다는 거는 이제 있을 수 없다는 것만은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에 대하여 좀 더 강한 믿음의 반응을 하고 싶은 소원이 생기는데, 그
그것을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기대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나는 더 깊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겠습니다. 라는 식의 그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은 줄로 압니다. 이번 이 사업만 해결해 주시면, 이 병만 낫게 해 주시면, 우리 애만 붙여주시면, 이게 우리 살아가는데 제일 큰 세 가지 문제인가 봐요. 옛날 허장강 씨는 청계천에 잠수함만 넣어주시면이었는데 요새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만 이 안 될 일을 되게 해주시면 나는 이제 하나님을 정말 믿고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내 편인 것과 하나님만 믿고 살아야 하는 것을 내가 이제 작정하고 살리라. 그렇게 이제 마음에 결심을 하고 매달립니다. 보통은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만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매달려서 하나님이 그 문제를 풀어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으로 믿음이 강해지거나 강한 믿음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매어 달려서 불치의 병이 낫고 무슨 부도 직전에 회사가 어떻게 회생이 되고 뭐 못 들어갈 학교를 애가 들어간다고 해서 믿음이 크지 않습니다. 기뻐는 합니다. 한 사흘 기뻐하고 그저 좀 무딘 사람은 한 일주일 기쁘다 그래요. 우리같이 빠른 사람은 3시간인데 그리고는 그게 넘어가요. 그게 믿음의 중요한 근거가 안 돼요. 강한 믿음을 형성하는 방법도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말하자면 믿음이란 그것보다 훨씬 인격적 본질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해관계나 우리의 생활에서 어떤 사건 하나로 한 인격이 그 본질적으로 신뢰를 쌓아가는 관계가 형성되기에는 미흡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믿음이 강한 관계로 묶어지는 데 있어서 그런 일들로는 미흡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믿음이 무엇이냐를 깊이 이해하지 못한 탓에 많은 성도들이 이런 식으로 좋은 믿음을 기대하고 또 하나님께 이런 문제를 끌고 나와서 좋은 믿음을 시작할 계기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식의 간구를 하곤 하는데 그 간구 자체는 잘못이 없습니다.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에 대하여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건 좋지만 그것이 여러분 믿음의 중요한 근거가 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어떻게 믿음이 좋아지느냐? 어떻게 하면 오늘 여기 등장한 에녹같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데려가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초대를 받는 자리에까지 가느냐 하면 전인격적으로 전 인생에 걸쳐서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항복하는 것으로만 이것이 됩니다. 이렇게 해보십시다. 그 정확한 설명과 내용은 여러분이 이제 신자로서 살면서 경험을 하실 것이고 그걸 일일이 설명하기는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차원에서 설명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뭐든지 그렇습니다만은 사람이 뭘 하나 배우려고 하면 그 배워야 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을 무엇에서나 배웁니다. 뭐 좋은 버릇, 뭐 말하자면 외국어 또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중에 대표적인 것으로 제가 경험한 것은 테니스라는 운동이 있습니다. 이 좋은 신앙을 가지려면 테니스를 쳐야 됩니다. 테니스에는 기본적인 그 기술이 6개가 필요합니다. 포핸드 스트로크, 백핸드 스트로크, 포핸드 발리, 백핸드 발리, 서비스, 스매싱. 이 6개가 기본적입니다. 근데 이제 실력이 좀 낮을 때는 자기가 못 치는 줄을 모릅니다. 희한하게도 잘 치는 줄 알아요. 영어도 우리나라는 그렇게 됐는데요. 그 텔레비의 코미디 프로나 이런 데 가끔 보면 외국어 갖고 장난하는 그 짓들이 나오는데 할 줄 아는 영어가 이거예요. What's your name?
Who are you? Thank you. I don't know. 이거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그게 아마 영어 교과서 맨 첫 페이지에 나왔던 걸 거예요. 그죠? 그거 외에는 할 줄 모르죠. 그러니까 누가 이런 얘기를 했죠. 전화가 왔는데 헬로가 한 거예요. 헬로? 그러니까 헬로. 다음을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영어 잘하는 동료한테 야, 그 헬로 한 다음에 말문이 맺혀서 혼났다니까. 원래 영어는 헬로 다음이 어려운 거다 이거예요. 테니스를 잘 친다고 생각하는 비기너들은 뭐 때문이냐면 자기가 잘 치는 거 하나만 기억을 합니다. 포핸드 스트로크를 잘 친다든가 무슨 백핸드 발리를 하나 잘해서 자기가 잘한 것만 기억하고 있지 못한 건 기억을 안 합니다. 그리고 못한 책임은 파트너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식의 경우죠, 보통. 이게 실력이 늘면 잘한 건 기억이 안 나고 못한 기억만 납니다. 난 뭘 못한다. 나는 뭐가 약하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어쩜 그렇게 잘 치십니까? 잘 치십니까? 그러면 아니에요. 전 못 칩니다. 상대방들은 이상하죠. 나보다 뭐든지 다 잘하는데 본인은 못 친다니까 참 겸손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겸손한 게 아니라 잘 치면 약점이 먼저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고기 잡는 그물을 기우면 왜 기우죠? 그 그물이 찢어져 있으면 고기 못 잡으니까. 근데 밥통들은 그물을 성 한 대만 쳐다보고 멀쩡한데 왜 기워? 그러죠. 멀쩡한 데가 암만 많아도 구멍 난 대로 다 셀 거 아니에요. 그 구멍 난 데 깊지 멀쩡한 데 가서 휘파람 불고 놀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신앙이 이제는 꽤 됐으리라 생각합니다. 특별히 다른 교회는 모르겠고 우리 교회 교인들한테 경고하는 것은 우리 성경 공부 교재들 내용이 좋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3, 40년 동안 교회 생활을 했어도 못 배웠던 성경 지식들을 배운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은사에 대해서 혹은 무슨 제자 훈련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많이 배우셨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잘못되면 나는 갖고 있고 상대방은 갖고 있지 않은 것 가서 자꾸 비교해보고 내가 얼마나 고급한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옳지 않은 것은 이런 거를 보면 됩니다. 이런 식의 착각, 테니스를 잘 못 치는데 잘 치는 거 하나 가지고 잘 친다고 생각하는 착각이 저에게도 분명히 있고 많은 경험을 했고 아직도 다 해결하고 있지 못합니다. 어떤 거요? 전 그래도 이만하면 꽤 신앙이 괜찮다 하는 착각을 할 무슨 조건이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데리고 교회하는 거 이런 거 얼마나 신앙이 좋으면 하는 거겠어요. 그죠? 박동준 목사 8년 데리고 있은 거 많죠. 여자랑 사는 거 이런 거 참 대단한 거죠. 모든 문제에서 겸손하고 온유하고 융통성이 있고 배려하며 그러다가 여보 신문 초를 전다 그래요. 3초 내에 신문이 안 오면 으악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어요? 큰 데서 다 잘하다가 아주 사소한 데서 으악이 돼가지고 아니 이게 나란 말인가? 이런 경험 하신 적 없어요? 별거 아닌 데서 신앙생활 잘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그렇게 봉사 잘하다가 괜히 너무 여고 동창회는 왜 갔다 와갖고 나 이제 밥 안 해요. 이렇게 됐을까?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우리가 잘하는 몇 개가 나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몇 개가 나라고요. 내가 우리를 과소평가하자든가 이렇게 부정적으로 우리를 보자는 얘기가 아니라 말하자면 신앙은 그의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지식이 그의 전 인격을 변화시켜서 전체 인격의 문제이지 어떤 몇 가지 사건과 재능의 문제가 아니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의악한 것이 무엇이든지 남아있으면 여러분의 수준은 거기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꼬리가 긴 거죠. 그 꼬리가 다 들어가야 문을 닫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신자는 길죠. 저 앞에 있는 대신에 꼬랑지도 저 뒤에 있죠. 그렇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게 9개라는 거 아닙니까? 에녹을 보면 우리가 놀라는 것이 그겁니다. 에녹은 그 아들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 아들 무두셀라는 그가 죽으면 내가 세상을 심판하겠다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담긴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뜻이 계시된 내용입니다. 에녹이 난 아들이 죽는 날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그 무두셀라가 죽던 해에 그 노아 홍수가 일어납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그 계시를 받고야 에녹이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하고 그의 인생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여 좋은 신앙으로 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는데도 그 기뻐하심을 받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부름을 받는데 말하자면 300년이 걸린 겁니다. 그 사건 척 보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날부터 딱 변해서 300년을 동행했다고는 저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인간이란 그만한 실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기계가 아닙니다.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300년이나 걸렸다는 것은 거기까지 도달하는 것이 길고 어렵다는 뜻도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수준이 고급하고 굉장한 뜻이라는 이중적인 뜻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어떤 명분에 제한된 것으로는 증거 삼아서는 안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 헌금을 한다. 무슨 봉사를 한다. 이런 것 갖고 여러분이 속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꼭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좋은 믿음으로 가려고 애를 쓴다고는 얘기할 수 있지만 기도를 많이 하고 무슨 은사를 갖고 있고 이런 몇 가지 그 재능들로 열심들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됐다. 좋은 믿음을 가졌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도 얘기한 바와 같이 몇 가지 사건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믿음이 확 크거나 그것으로 끝장을 낼 수 있는 것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것이 전 인격에 관한 문제예요. 우리라는 존재의 본질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건의 문제가 아니라 전인적인 항복의 문제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전 부분에 걸쳐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전도하고 하는 신 말고 인격 전체로 성품 전체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거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즉 인생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만 읽고 모여서 찬송만 하면 우리 신앙이 크는 것이 아니라 훨씬 무료하고 지루한 일상을 성실히 감수하는 것, 별것 아닌 일 혹은 작은 신경을 거스르는 일들에서조차도 여러분은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사람으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는 많은 시행착오 끝에 수없는 연습 속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불끈하는 한 번에 가거나 광기로 신앙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연습하고 뻔한 것에서 실수하고 좌절하고 울고 다시 돌이키고 지우고 다시 하고 욕먹고 다시 하고 절망해서 포기했다 다시 하고 그래서 드디어 우리는 튼튼하고 깊고 넓고 높은 무한한 하나님의 부르신 부름에 합당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느 부분에서도 부족함이 없는 자리에 가고야 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에 부족하기 위해 없는 자리에 기어코 가고야 말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만들어져야 하고
전 인격적인 우리의 전 존재에 관한 싸움이고, 그러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기회와 과정과 훈련과 노력과 좌절과 눈물이 있어야 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나님은 이루시고야 말 것이기 때문에 우리 히브리서 10장에서 본 바와 같은 경고와 히브리서 11장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 권면이 동시에 우리 앞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를 용납지 않을 것이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며, 외면하지 않을 것이며,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한 모든 믿음의 영웅들 반열에 우리를 세우실 것을 하나님이 작정하셨음을 우리한테 확인시켜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마침내 그 나라에 불러들인 모든 믿음의 영웅들에게 보상하신 보상이 우리의 것임을 알게 하사 이제 우리로 하나님의 사람다운 결심과 분별과 인내와 각오를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부름을 받았고 어떤 내용으로 요구받고 있는지 기억하셔서 승리하시고 길게 보시고 성실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충성하시기를 권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를 그 자녀로 부르사 요구하시는 거룩하고 신령하고 의롭고 영광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길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일이 일어날 것을 믿으며 그래서 우리는 힘을 다하여 순종하고 인내하고 연습하기로 약속합니다. 넘어지면 일어나고 실패하면 다시 해서 포기치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사랑과 그 계획하심에 우리의 모든 열심과 뜻과 정성을 모두 충성하여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도달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